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스스로 이 마음속에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한 동기와 계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해드리고자 하는 이 성경 속에는 처참하게 버림받은 한 인간이 위대한 새 출발을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장님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 디메오와 거지 생활을 할 때 그 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난 그가 벌써 아직까지도 이성이 생겨나기 전에 이미 그는 장님이었고 그는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그가 자란 것은 배운 것은 동양을 하고 국어를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잔뼈가 굵어져서 장성하자 여리고성 밖에 나와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동양을 받아서 먹고 사는 처참한 지경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매일같이 여리고의 길거리에 앉아서 동양하면서 지나가고 지나오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화제로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며 마귀를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며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문둥병자에게도 스스럼치 않고 손을 얹어 고치시고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인간을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은 감격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구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렬히 소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옵니다. 그는 그냥 기운이 좋아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동량을 구하고 수입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뜻 마음에 생각나기를 도대체 오늘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갈까 싶어서 한 사람을 자꾸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나가오? 그 사람이 너는 잠잠하라.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쫑긋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동양하던 깡통을 내 던져버리고 그대로 일어나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말했습니다. 잠잠하라 이 거지야. 이 장님아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다가 발을 중지하시고 그 사람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한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니 안심하라고 하죠. 그는 자기의 깡통도 버리고 거지의 옷도 벗어서 내어 던져버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걸하기 위해서 나라가 허락해준 특별한 거지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는 동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거지 옷을 벗어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는 눈을 떠서 비로소 평생의 처음으로 자기를 보고 광명을 바라보고 산천초목을 바라보고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돌이켜 거지 깡통과 거지 옷을 취하러 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새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과 나도 태어날 때부터 장남 거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자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아들 예수님도 잃어버렸었습니다. 천국도 잃어버렸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이제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밖에는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영생과 천국과 영원한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은극기가 돋는 세상에서 이마와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후예로서 태어난 우리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영적으로 장님되고 이 세상에서
피눈물과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지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기를 우리는 거지가 아닌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이젠 잘 살 수 있고 과학도 발달되고 문화도 발달되고 생활 환경도 좋아지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나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죄의 눈마의 옷을 입고 우주에서 어디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에 가는지 모르는 고아로서 먼지 속에 살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은 장님 거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면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날지 알지 못하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여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는 장님 거지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의 장님 거지 바디메오에 불과한 우리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운명을 걸머쥐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인생에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바디메오에게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망, 질병과 저주, 죽음의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위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얻어야 될 위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고 난 다음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스리랑카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얼마나 가난한지, 서남아시아가 다 가난하듯이 스리랑카도 그렇게 가난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신발을 신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한 가정에 한 달간 가장 좋은 수입이라고 해봤자 15,000원입니다. 15,000원을 가지고서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치품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디오나 텔레비나 전축이나 화려한 옷이나 좋은 집이나 이것은 꿈도 꾸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난 가운데서 절망에 처했습니다. 운명을 숙명처럼 걸머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더 위대한 구원이 어디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서만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변화를 받습니다. 나는 첫날 그곳에서 성회를 하는데 한 6,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7살짜리 먹는 소년이 완전히 미쳐서 장정 두 사람이 붙잡고 있어도 감당을 못해요. 그렇게 고함을 치고 소요를 떱니다. 설교하는데 신경이 걸려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설교를 마치고 병자에 위한 기도 때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서 제가 걔 안수라고 기도하려니까 그냥 담벼락을 뛰어넘어서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엉덩이를 잡아 당겨가지고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귀신은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고 호령을 했습니다. 이틀 후에 마지막 날 성례 시간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어린 소년 한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누구냐 하니까 아이고 얘가 첫날 와서 미쳐가지고서 고함감 치는 애 아니요. 그날 기도를 받고 집에 가서 깨끗이 나으셔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면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만 용서한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은 병도 고친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예수께서 우리를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무려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지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나와서, 어떤 때는 병들었을 때,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 고통에 처했을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결정적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말자 그는 그 기회를 놓칠시라 일어나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호함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텔레비 방송을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이때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기시는 예수님이 그 앞을 그냥 지나가시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저만큼 멀리 가시다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도로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때가 있을 때 부르짖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창문을 두드릴 때 그때가 기회인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랬습니다. 이 장님 거지야 너 같은 사람 주님께서 관심도 안 가진다 잠잠하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아랑곳 없이 고함쳐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여러분께서 예수께 부르짖으려면 여러 가지로 와서 회방합니다. 너 같은 사람 예수께서 관심을 안 가진다. 이 거지 같은 사람아, 이 장님 같은 사람아, 이 못난 사람아,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관심이나 가질 것이냐.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친구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너희 가정에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안 돼, 못 믿어, 믿지 마라, 일어나지 마라고 마귀는 회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떠한 사람들이 잠잠하게 하려고 회방해도 그것이 아랑곳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나는 어떠한 마귀의 회방도 다 눌러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찾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나를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발걸음을 중지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동서사방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부르짖을 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중지하시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만나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예수께서 너를 오라고 하신다고 할 때 바디메오는 그대로 일어나서 거지 깡통 차고 거지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지 깡통 던져버리고 거지의 옷을 벗어서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런 예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대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예수를 믿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와 적극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럴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지 깡통 차고 거지 옷 그대로 입고 예수께로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나와봤자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얻지 몰라도 예수와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거지 깡통 차고 거지 옷 입고 예수께 나갔더라면 예수님은 안 만났을 것입니다. 거지 깡통 버리고 거지 옷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죄악의 늑마를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삶, 우리의 거짓된 삶, 우리의 거룩지 못한 삶, 이 죄악의 모든 늑마를 벗어서 거지 깡통과 함께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다 안고서 걸머쥐고 예수께 나와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지적 희롱만 할 따름이지 구원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실한 구원이란 회개하는 데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이 비춰주시는 데 따라서 있는 그 죄악의 늑마를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한 늑마를 벗으십시오. 거짓된 삶의 위선의 늑마를 벗어 제끼십시오. 거룩지 못한 삶을 찢어 벗어서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죄악을 회개하고 그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악의 옷만 벗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정적인 거지의 누더기 옷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 열등의식, 좌절감, 숙명을 걸머쥐고 다닙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산다, 나는 절망이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러한 거지 옷을 입고서 예수께 나가봤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이 될 수가 없고 파괴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합니다. 무엇인지 예수에게는 예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예수님은 죄를 없애고 병을 멸하셨으며 마귀의 사슬을 끊으시고 저주를 청산해버렸으며 죽음을 격파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부정적인 것이나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장님 거지된 잘못된 의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생각에 거지 늑마를 잔뜩 걸치고 난 다음 예수께 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도덕적인 죄악의 늑마도 벗어 회개해서 던져버리고 정신적인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생각도 다 벗어서 던져버리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빈손 들고 천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뛰어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인 것입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사람들은 한 서너 가지 상황에서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주체의식이 없습니다. 450년 동안 포르투갈 화란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정 36년이 있은 것도 고달픈데 450년 외국에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주체의식이 없습니다. 스리랑카다, 우리나라다, 우리 말이 있다, 우리 국가다, 이게 없습니다. 모두 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면 하늘에서 온 사람 같고 외국에서 온 사람만 위대하고 잘나게 보입니다. 주체의식이 사라진 이상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상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지요. 거기에다가 더 비극적으로 그들은 열등의식과 좌절감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열등하고 우리나라 제품은 다 열등하고 우리나라 것은 다 못나고 외국 것만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을 보고는 그저 주인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터라고 말합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짓밟혀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며 그 다음에 숙명론자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무엇인지 카르마라고 말합니다. 지금 못 사는 것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못 사는 것이다. 지금 병든 것도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병든 것이다. 지금 패배한 것도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 결과로 패배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카르마, 즉 전생의 업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그와 같은 숙명론자, 운명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절대로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밝히 설교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거지 늑마 옷을 벗어 던져버려야지. 이 거지 늑마 옷을 걸치고 난 다음 불의한 삶 그대로 가지고 거짓된 삶 그대로 살며 거룩하지 못한 거지 늑마를 덮어쓰고 또 나아가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할 수 없다는 자기 비하, 열등의식, 좌절감을 늑마로 덮어쓰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와봤자
주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모두 다 회개해서 내가 던져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디메오는 예수께로 나올 때 그 운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거지 깡통이나 거지 늑마를 들거나 걸치지 않을 것을 알고 내가 던져버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뒤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생각하고 예수께 나왔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눈이 밝아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평생에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생후 처음으로 광명한 천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에서 광명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감각으로서 이 세상에 살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우리의 눈이 밝아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환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게 되고 예수께서 구주되신 것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같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며 영생을 얻었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생행과 나그네 길이 끝나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입이라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영안이 열려서 전에 보지 못하는 영적인 광명한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과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을 떠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사람이 된 것을 눈을 떠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찢겨서 패배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이 영양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셔서 그의 채찍에 마신 공로로 나음을 입은 사실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 그 사실에 묶여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서 내가 쫓아버리고 그를 늑탈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신이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버리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있으며 가난에서 해방된 사실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주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를 다 멸하시고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사망을 바라보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느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광명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진실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실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세계를 주셨는가 이것을 확실히 보고 깨달아지면 보고 깨닫고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지 바디메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뜨고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 다시 장님 거지로 했던 그 거지 깡통이나 거지 옷을 찾으러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길로 일향 예수를 향해서 따라가는 새 인생을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돌아가셔 거지 깡통 차고 돌아가셔 죄악의 능마 거지 옷을 지워 입고 또다시 돌아가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절망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저주와 가난의 능마 그대로 걸쳐 입고 그대로 또 옛 생활로 돌아간다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수렁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 앞에 나와서 거지 깡통과 능마인 죄악과 저주와 절망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를 만나 우리 눈을 밝히 떠서 그리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것을 바라보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거 없었지라도 내 앞길이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저를까지 어두워도 나는 그리도 안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대로 믿고 나간다.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위대한 승리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명과 환경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서 변화가 되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변화의 위대한 능력을 환경으로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온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위대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 광야뜰에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달라져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가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천의 뜻과 잔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이롭게 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저주와 절망에서 노연한 바른 사람, 마귀에서 해방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을 밝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는 예수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